오늘도 찬양과 함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도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 지마를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제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유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성경 읽고 성경 쓰기를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말세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서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0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나.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을 읽었습니다. 벌써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7일째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한 장씩 그렇게 읽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쓸까요? 그저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뭐 별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바쁜 일도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몸을 위하여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해도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시간이 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 식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많고 넘쳐난다 해도 놀아도 밥을 먹고 놀아야 되고 바빠도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양식을 먹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육체의 양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때운다든지 또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건너뛰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육체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영혼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어 학벌을 따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가르쳐서 참 그 기술을 숙련되게 하는 일 또는 참으로 양서들을 읽으며 앞서간 지식인들의 그 사고, 그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는 일, 독서하는 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식을 채워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회복,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 일,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아무리 세상적인 육체의 이 육의 세계를 남들보다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월등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가 반드시 만날 자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드디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인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모두가 사람의 그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타락 이후에 그 아담의 계보, 아담이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계보를 칠판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두 가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첫 아들 가인을 놓고 또 둘째인 아벨을 놓고 그렇게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800년, 즉 130세에
아벨 대신에 셋을 놓고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가 가인과 그 아벨과 셋 사이에는 13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아담은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기로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첫사람 아담은 아기같이 만들어서 키웠는지, 또는 아예 창조할 때부터 이 아담은 어떤 성인의 육체를 가진 그런 장성한 아주 아름다운 멋진 그런 청춘으로 만드셨는지는 사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장성한 그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먼저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참 혼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외롭겠다 하는 그런 어떤 측은지심,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과 같이 암수가 이렇게 짝짝이 살아가듯이 사람에게도 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건 요즘의 말로는 마취를 세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취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어떻게 대수술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칼로 그냥 또 이렇게 이 갈비뼈 있는 쪽을 이렇게 째가지고 그래 끄집어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가 나오너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뭔가 이 아담의 그 상처를 낸 후에 갈비뼈를 뽑아 내셨지 않을까? 왜?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비뼈를 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자와 또 모양이나 또 이 생김새라든지 하여튼 여성을 이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물론 아담도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남자 보고 뭐 이쁘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여성에게 또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에게는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더 표현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자를 아담에게 짝으로 그렇게 함께 살도록,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청춘 남자 여자를 이렇게 그래서 새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선남 선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놀라운 창조적 질서를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그 가정 제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래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겠다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미국에는요, 이 동성 연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결혼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주례를 안 해준다, 나는 못한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들에게 그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또는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소수 인권을 위하여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국회에 상정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동성연애자들은 이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끼리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붙어 산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죽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율법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저촉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거기서 애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엔조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성적 어떤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한 30쯤 됐다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한 27 정도 된 3살 차이 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그 죄의 그 나타나는 죄악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악한 행동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이 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셋을 통하여 이 노아 때까지 이렇게 10대를 내려오면서도 이 셋의 계보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다라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해서 이 셋을 통하여 이렇게 노아 때까지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즉 의의 계보도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계보와 뒤섞여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6장에 그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셋을 통하여 노아 때까지 자손들을 놓으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사람의 그 죄의 계보, 그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냥 뒤섞여 살다 보니 보세요. 전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냥 900년이 넘습니다. 셋은 이 셋부터 아담부터 93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 죽었고 그 다음에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그리고 에녹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녹만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 777세, 그리고 노아 때까지 이렇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일단은 6장 7장까지 이렇게 이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던 시대니까 하나만 낳겠어요. 대표적인 아들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이 한 사람만 놓고 그 80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807년 동안 자녀를 놓고 메세에 죽었더라. 그게 나오지. 그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담부터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셋은 105세에 에녹을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무엇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인구가 막 이렇게 번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사람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그 인류 첫 세대, 그 당시의 세대는요, 가만히 놔두다가는 안 됩니다. 인구를 번성시키는 것. 이것이 그 창세 시대 때는 사명입니다. 전부 다. 그리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인구를 번성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첫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도 그냥 어쨌든 자손들을 놓고 또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셋 계열의 후손들도 몇백 년씩 그냥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해도요, 자녀가 800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또 자라면은 아버지도 막 놓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도 또 나이가 되면은 또 장가 가가지고 또 막 자녀를 놓고 살아가고, 또 그 손자가 태어나면 또 할아버지도 막 놓고 살아가고, 아버지도 놓고 살아가고, 손자도 놓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담이 살다가 죽을 때는 바로 이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살다가 아담은 에녹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57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365세 때 하늘로 데려갔으니까 적어도 아담이
에녹이 한 47, 8세 될 때까지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이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뭐 그 다음 고손자, 고손자,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막 그냥 생산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래 안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시키고 뭐 어쨌든 인류의 조상들을 막 그냥 이렇게 생명도 수명도 길게 하셨지만은 그냥 골골골골거리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막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이제 동생을 막 죽이는 바람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뭐 노 땅에 가서 아내하고 뭐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그래서 에녹이라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그 시절에 여자가 어떻게 있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놓고도 계속 1년에 한 명씩 자녀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이렇게 뭐라 합니까? 친족 결혼. 그러니까 내 동생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어디에서 이 남자에게 여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하와를 만들듯이 맨날 뭐 가인도 그만 막 깊이 그냥 뭐 때리든지 해가지고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또 뭐 갈비뼈 꺼내가지고 또 여자 만들어서 붙여주고 뭐 이 어느 세월에 그렇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 남자인 아담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요 꼭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이렇게 옷을 뒤져보든지 뭐 물어보든지 배꼽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모태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짓고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흙으로 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모태에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인류 역사상 배꼽 없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배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꼽이 모양이 좀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면 큰 탈 납니다. 배꼽을 여러분 제일 이거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 거요. 만약에 주무실 때 그냥 벌러덩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면 대부분요 그 다음날 배탈 납니다. 그래서 꼭 배꼽 위에 수건이나 또 옷으로 이렇게 배꼽을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해줘야 성질 안 부립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서요 성질 부리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요. 뭐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인으로 내려오는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이 마구마구 번성이 되었고 또 셋을 통하여 내려오는 이 노아 때까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고발을 하나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 아들도 나고 딸들도 낳았다는데 이 남자들은 이 딸들은 뭐 서로 가족끼리지만은 가보의 한 아버지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손자들로 살아가지만은 막 이게 막 그냥 번성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촌수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어디에서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바로 자기 여동생. 아버지가 막 이렇게 자식을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하니까 전부 동생이라. 그 동생 중에서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동본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따지면 또 곤란하지. 그건 우리나라 지금 2000년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동본 결혼을 우리가 또 반대하잖아요. 그건 지금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금지했지만은 지금 이 창세기의 이 상태는 초창기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사람이 어떻게 번성이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보니 그렇게 처음에는 아담 하와의 그 자녀들로 통해서 서로가 결혼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또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을 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피가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인구가 뭐 한 7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75억의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항인종이든 또 뭐 색깔이 또 희덕스리한 것도 있고 뭐 노리탱탱한 것도 있고 거무틱틱한 것도 뭐 있습니다. 뭐 검다고 완전히 검정이 아니잖아요. 그리 조금 거뭇다 또는 거무스름하다. 뭐 여러분 다양합니다. 흑인들도요, 백인도요. 보면은 뭐 완전히 하얗지는 않잖아요. 좀 뭐 희꾸림하다. 어쨌든 다양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작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을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 죄의 계보 이것들은 이 가인 계보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놔버렸어요. 이게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 뭐
네 살다 보면 기분 나쁘고 하면은 막 그냥 때려 죽여. 뭐 이렇게 뭐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이 죄라는 것은요. 희한하게 사람을 통하여 죄 짓게 하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떠난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심. 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 옛날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 돌아오느라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의의 계보가 이제 이렇게 노아 때가 될 때까지 10대가 내려오면서 엄청난 인구가 막 불어나며 아들, 딸도 불어나고 이 죄의 계보도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아들, 딸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인구들이 막 세상에 거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의의 계보를 이어오는 여기서도 남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 이 가인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 그냥 막 섞여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 이렇게 주시고자 계획하셨음을 볼 때에 너무나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막 훌썩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 욕심대로 막 기분 나쁘면은 막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죽이고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사람이 막 불어나니까 자기만 최고라.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3절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육체만 발달이 되고 육체의 어떤 그것만 욕심, 탐욕, 탐심으로 서로 짐승처럼 약육강식으로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탄과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신데요. 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때에 변덕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그 부모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들. 그런데 자식들 중에 어느 한 놈이 자꾸 그렇게 정상적인 그 삶을 살지 않고 빗나가고 싸움질을 하고 또 사람을 폭행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이런 아들이 있을 때에 부모가 이거 잡아와주고 때려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너무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다립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참 그 죄악이 간영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막 섞이고 아내를 삼고 막 이렇게 해 나갈 때 그래도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이 이름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소수지만은 명맥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4장 25절 26절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셋으로 내려올 때 이 아담의 손자되는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 사람의 계보와 같이 이것들은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그냥 저것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보가 아니고, 놀랍게도 셋의 아담의 손자 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면서 에녹 때에 왔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몇 년? 300년을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는 바로 이 에녹입니다. 물론 또 그 후에 엘리야라는 또 그 선지자가 하늘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아닌가? 응?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릴 때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오늘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잘 살아간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죄 많은 인생들 생각하는 것이 항상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그 생각에 제약이 간영해져 갈 때 바로 의인의 이 에녹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 즉 에녹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의 뜻이, 이 에녹의 아들 이름 무두셀라의 뜻이 뭡니까?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즉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무두셀라는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예표, 예언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를 여러분 최고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969세입니다. 근 1000년에 가까운 그 생명을
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지요? 너가 죽을 때에 창을 던지겠다, 즉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서도 그러면 빨리고만 이때 그냥 무두셀라 이때 그냥 요절을 내버리고 그냥 막 끝장 내버리면 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왜 해필이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가장 969세를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무두셀라가 이 노아 600세 될 때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노아 때에, 노아 시대 때, 노아 600세 때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으로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함께 죄를 어울려서 짓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뒤덮여져 갈 때, 하나님은 이 노아의 에녹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음성을 주었던 겁니다. 무두셀라. 자꾸 너희들 그러면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바로 무두셀라의 그 이름 뜻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 심판을 하나님은 얼마나 지연시켰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을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만 무두셀라를 빨리 한 200~300년 살다가 그냥 죽게 하면서 그냥 심판을 해버려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무두셀라의 죽음을 계속 연장시킵니다. 최고로 오래 살도록 969세까지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의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회개치 않고 살아갈 때 드디어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될 때 죽습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7장에 홍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늘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니 자꾸 이게 그 장에 맞추어서 이 설명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도 할 말이 많다 보니 이 자꾸 밀려집니다. 그러나 다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듣기가 좀 이렇게 지루하고 빨리 그만 읽었으면 끝내지 또 저렇게 또 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참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개라도 더 참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참 나누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 여기고, 참을 것은 좀 참아주는 것도 좋은 미덕에 속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저 성질이 개팍하고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또 어떨 때는 미워하고 심판으로 죽이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참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비록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셀라의 그 생명 수명을 연장 천년이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얼마든지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수명을 그래도 연장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